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쌤 나오셔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온들아 머리들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주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영광으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현대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입니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참으로 부드럽고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정표도 없고 또 표지판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이정표나 표지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정표가 없거나 표지판을 잘못 보면은 3000%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도정에 있어서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말 맞다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장망성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룩한 순리자의 길에 이정표와 같고 그리고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래서 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안한 길은 바로 뭐냐? 교회를 떠나는 길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당장 인생에 급회전이나 혹은 또 어떤 절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얻지는 않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교회를 떠나도 얼마나 삶이 완만하고 서서히 아주 내리막길을 가는 편안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 원만하고 오히려 아주 편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확실한 지옥행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고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무슨 말이냐?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크라고 하는 이란 그 전치사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칼레오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명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나의 에클레시아,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구원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교회를 정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사망의 힘과 권세가 절대로 교회 안에 작용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생명의 공동체요, 영생의 공동체요, 음부의 권세가 엿도보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저 번져가는 들불처럼 산불처럼 부흥하고 부흥합니다. 어떻게 부흥합니까?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저 땅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중에 한 교회인 우리 세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이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야, 11교구 그 아름다운 영상이요, 그 아름다운 전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교구가 이렇게 전도하여서 끝없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기가 막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네. 거기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란 말입니다. 인류가 사는 것이라면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교회가
막 그냥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온 땅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득하게 세워질 것이란 말이요, 여기서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보편적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이란 말이 막 왕권을 행사하고 말이요, 세상에 군림하고 말이요, 뭐 이런 외면적인 것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틀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복음에 전해져서 온 교회가 보편적으로 서게 되고 온 땅에 막 교회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서 이런 세상에 오게 하는 그날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이거는 그저 그냥 기본적이고 껍데기 의미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로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소가 확장되고 하나님 통치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게 될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완성케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니까 하나님의 거소를 확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욕먹고 현대인들에게 말이에요 조소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서 성경의 원리로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태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요, 10명도 안 모여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간판과 녹슨 종탑을 자랑하는 개척교회요, 그 교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다는 교회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종탑을 다는 교회라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된 교회만요, 우람한 교회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요, 20수년 전에 저 가락동 지하실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리고 쥐들이 울거리는 그런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사례비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여전히 정말 녹슨 종탑이요 간판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어눌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설교 말솜씨도 없고 말이요 말주변도 없는 분이 답답하게 설교를 하는 교회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눌한 입에서 여러분 어눌하게 전해지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인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느냐 이 말이요. 첫째로 교회야말로 주님의 피로 사셨고 그분의 피로 세운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요.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교회만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귀하다. 여러분, 가정이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잘 지키고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교회화하고 가정을 성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 역시 주님의 피로 세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희생의 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형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고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로 23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대교회 주인이 소강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썩을 것입니다.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가 장로님들의 소유로 안 되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만이 이 땅에 참 생명과 구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가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고 어디서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느냐? 오직 주님의 교회뿐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교회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만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사함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천국 문이 열릴 것이요 안전하면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가 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이 귀한 축복의 복음이 뭐요? 교회를 통하여 저 지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냐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시은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 유명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요, 영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영국의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와 안보와 국가의 힘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그 배후에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교회에서 축복이 세상으로, 국가로, 그리고 사회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요, 중국의 북경대학의 앤서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은혜가 우리 지역의 바깥으로 우리 민족으로 흘러감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흘러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국가로 흘러가는 거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에 감사를 해야 한다. 기독교는 신문명으로 우리 민족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다. 학교를 세워서 무지를 깨우쳐 주었고, 신학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병원을 만들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으며, 민족의 정신과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선생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절망하고 무지했던 우리 민족, 국가를 잃고 유리방황했던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지지난 정권 때요, 어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요, 자기 홈페이지다가 막 기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말이죠, 막 그러고 막 교회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항의하고 말이요, 그 당장 지우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아니, 모든 사회복지와 민간복지의 70% 80%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자선단체가 있지만 교회가 하더라는 거요. 한국 교회가 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천국은 가고 안 가는 건 두 번째고, 내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달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짧은 일정이지만 마사이족 마을을, 거기 선교센터가 있으니까 다녀왔어요. 마사이족이 어떤 부족인 줄 아십니까? 여자의 인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여자도 할례를 합니다. 여자의 아랫돌이, 여자의 음부를 다 껍데기를 토려내요.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요, 부인을 5명도 거느리고 10명도 거느려요. 추장은요, 대부분 최하가 10명이고 보통 15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족속인지 자기 부인의 동생 방에 형님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왜? 씨 뿌리는 우선권이 형에게 있다고 해서 말이죠. 동생은 자기 부인 잘 관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이요, VIP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날 저녁 자기 부인을 담례로 하루 저녁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애절이고 그들의 에티켓이었단 말입니다. 부인이 여럿이 있는 남자는 가장 젊고 이쁜 여자를 하룻밤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씨를 받고 좋은 종자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를 좀 이상한 얼굴로 보시는데 많이 당황하셨나요? 참, 지금도 전통 마사이족 마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을을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추장이 저를 반기는 거예요. 추장이 탁 여러 번 반기는 거예요. 그 추장은 부인이 13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인과 자식들이 막 춤을 추면서 저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막 우리 일행을 막 맞이해. 전부 다 애새끼들이고 부인들이요. 여러분, 귀빈이 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점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일행 중에서 가장 귀빈이고 VIP입니다. 여러분, VIP요. 게다가 제가 얼마나 돈도 많게 보이고 부티가 나게 보이고 눈에 막 총명이 가득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의 제 손을 잡고 자기가 사는 집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낮에 얼마나 캄캄한 줄 아세요?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세상에 거기 가서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귀하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친히 왕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하루 저녁 묵고 가시겠습니까? 에? 부인이 13명이나 있는데 초이스는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초이스는 뭐 저 여러분요, 저 세상에,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참, 세상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자 추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아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나 와 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마을에
박은순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박은순이요, 세상의 마사이족 부족촌에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세요? 세상에 그 학교가요, 마사이족 부족마을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컴퓨터를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마사이족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문흥환 선교사님 부부는요, 미국에서 한의사를 하시다가 한의사가 잘 됐어요. 한의사를 하시다가 마사이 부족에게 가서 유치원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유치원을요,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애들이 와요. 아침밥도 안 먹고. 그래서 아침밥 점심밥 다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비빔밥을 그날 가서 보니까 해주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공짜입니다. 그들에게 약 주고 진료소, 그 진료소가 요즘 하다가 돈이 없어서 또 이렇게 문을 닫았대요. 만불이 피다. 그래서 내가 만불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불 빨리 낼 사람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저렇게 가르쳐주니까 마사이족들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이 제수 시방에 들어가는 거, 이런 버리장머리가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는 것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아랫도리를 도려내고 귀빈이 오더라도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습관과 여러분, 이런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학교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니까 마사이족들의 문화도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니까 얼마나 찬송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저 보세요, 저분들이 아프리카의 미인들입니다. 여러분, 마사이족 가운데 미인들입니다. 여러분요, 저들이 찬송을 하고 얼마나, 저분은 그 마사이족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요. 벌쩍벌쩍 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뛰는데 말이죠. 그 마을의 주장도 저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주장이요, 저분이요, 여러분 주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옷도 신식으로 입고 벌써 교회가 가니까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함께 통행한 중앙일간지 기자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 대부분들요, 다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부분도 많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뭐게 그러느냐, 차라리 싸우지나 말 일이지 뭐게 선교사를 보내고 뭐게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야, 한국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개한 나라에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주고 세상에 유치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며 저들을 섬겨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한국교회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주는 바로 기관이 어디냐?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덴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기관과 은혜의 기관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걸 모르고 자꾸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도들 자신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오히려 막 성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오히려 교회를 막 짓밟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지탄을 받고요,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도덕성, 윤리성,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교회의 영광성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나가는 특권을 여러분이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TV나 신문에, 인터넷에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막 그냥 곤두박질 당하고 한국교회에 막 부정적인 소식이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막 찢어집니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인터넷을 보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이요, 막 신문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부정적인 모습이 보도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냐 이 말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제가 저 교만하더니 말이요, 저 교회 저럴 줄 알았어, 저 목사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장과 애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심장이 찢어집니다. 나의 간에 송곳으로 나를 콜콕 찌는 것처럼 분통이 터지고 통타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 느껴요. 내일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의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협심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그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 아픈 심장의 통증과 찢어지는 고통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과 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과 특권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너에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느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합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왕성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음향시설이 있어요?
어디 모일 때가 어디가 있었어요? 뭐 성전에 모여도 뭐 마당에서만 모였겠지요. 그런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힘있게 여러분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막 전도하는 사람들 밥하다가 막 족치고 초집니다. 채찍질하는 거요.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박해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요. 마땅히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이 막 더 은혜스럽잖아요. 막 더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정말 사도들 대단하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막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전도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영광성 거룩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도요 이 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 전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만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아이고 사도들이 깨달아, 아이고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게 역사하고 교회가 힘있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 다음에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교회가 막 힘있게 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촉쳤던 유대인의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길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또 미쳤다고 하지요.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저 미친 것들 말이야 교회밖에 모른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조성란 집사님도 그러고 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이 저 보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키도 1m 80이 안 되지만 난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했더니 우리 아들은 여러분 1m 90이 조금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창성하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핍박이 온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말이야 예수 믿는 짓거리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자꾸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떨어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래서 핍박받으면 그건 문제야.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서 핍박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영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는 해야지요. 지혜롭게 밤 12시 같은 띵동 안녕하세요 새댕기서 왔는데 너 미쳤냐? 그거 미쳤죠. 새벽에도 여러 번 나가서 자동차에서나 해야지. 새벽기도 가서 안녕하세요 띵동 새벽 6시가 됐는데 누구세요? 새댕기서 왔습니다. 그건 미쳤죠. 그건 안 되죠.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 전도해야지. 어떻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전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전도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생명축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요. 시인 김현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전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추수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 행진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데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우리 세대교는 신년 축복성에 전반기 프라미스 생명축제, 그리고 여름 수련회, 후반기 또 생명 프라미스 축제 하고 그러면 1년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폭탄주를 마신다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어디 가서 뻥치고 다닌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며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살리는,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의 사는 날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집사님. 어딜 가는 걸까? 새벽 기도 후 전도를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 보기로 했다. 대상자 있다고 하면 같이 가서 교회 소개시켜주고. 이른 아침, 세이드팀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잘 떠지지 않는 눈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전도를 왔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잠시 집에 돌아가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한다. 일어나 늦었어. 일어나세요. 얘네들 이제 출근시키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하루가. 오후 노방 전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세요. 무더운 날 시원한 고슬 아이스크림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일단은 교회 꼭 와야 돼. 네. 가서 엄마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려. 교회라고. 금요 철야까지 주일까지 해서 7명 더해서 저희 목표 8명 하겠습니다. 애기 엄마다 보니까 이제 카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카페에 보면 이제 간혹 교회를 찾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한테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글을 올리거든요. 저희 교회학교 프로그램 사진을 올려서 이제 올리면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고. 출출한 오후, 다른 전도팀은 맛있는 떡볶이를 준비한다.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 진짜 이거 먹고 전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파수대 여기서도 여호와 증인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니까 이거는 압수. 전도! 생명감으로 세대 파이팅! 전도! 로드! 로드!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또 멸시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로드십과 생명나무를 저희가 선택하면 저희 마음에 언제나 생명이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을 잊게 되게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애들 간식도 챙겨주고 나 빨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예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아팠을 때. 이게 아이가 아팠을 때 애가 아픈데 이날은 좀 병원을 데리고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도에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대상자가 있으니 찾아가야 되니까 내 아이를 포기하고 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이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영어를 전도했을 때 정말 그 영어를 붙여주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잔병 치레가 없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고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힘들어도 내가 지키고 있었을 때 내가 내 남편을 막 교회로 이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저절로 해주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되게 강박하세요. 되게 강박하신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분이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언젠가는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거를 내가 얻었던 것보다 그 한 영혼이 와서 특히 그 영혼이 제일 정착이 되어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또 사명자로 섰을 때 정말 감사하고 보람되고 기뻤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 끝까지 정진합시다. 세대는 전도특공대 화이팅! 당신은 들리시나요? 지금 나의 발소리가. 아침이면 이슬을 머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잎. 늘 지나던 이 길이 오늘은 왜 이리도 새로울까요? 차마 하지 못한 고백을 당신은 느낄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간절히 사랑했는지. 이제 나는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어느 눈부신 날, 주님 안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의 자그마한 노래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